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5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날마다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왜 주일을 포함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거 편법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중에만 하라고 정해놓은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을 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이 40일간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을 끼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할 때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주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은혜 받은 얘기하기 바빠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역, 지역 예배마다 모이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그렇게 예수님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하다 또 헤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곳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을 들어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중을 들어보면은 또 죽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사대교회는 행동만 보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할 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진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단 받으십시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기원전 13세기경에 시작된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가 사대였는데 사대라는 도시는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 사대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시가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켰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목사님? 그 사대에 금광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사대 근처에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 사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화를 만들어 금화를 유통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팍톨루스강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금과 관련된 한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죠? 영어로는 마이다스.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미다스. 황금의 손으로 불렸던 그 마이다스, 황금의 손. 그 미다스 왕이 이 팍톨루스 강에서 목욕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사대는 금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근데 금이 풍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켜서 부를 축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대는요, 난공불락의 지형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정말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부가 축적이 됐겠죠. 뺏기거나 잃는 것이 없으니 이 사대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부요하면은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를 거쳐서 이 부가 대물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난공불락인 사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한 번 멸망당하니까 계속 멸망당하네요.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 멸망당하고 또 정복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군사적인 힘의 균형이 바뀌는 속에서도 이들의 부를 잘 유지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AD 17년경에 이 사대에 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른 셈법으로 부를 지켜왔건만 그 지진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대는, 제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재건된 도시예요. 그러나 이 도시는 폐허의 역사를 가진 도시 아닙니까? 불안한 도시인 거예요. 언제 또 이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사대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도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복음으로 인해 비로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오늘의 불안을 딛고 새로운 내일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기독교 역사가들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를 맞이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순교당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일의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당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던 이 사대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영적으로 이처럼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 살펴보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살펴보셨습니까? 행위를 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너는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던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대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행위는 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나누어지고 결과적으로 행위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처음 이민교회 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한 40명도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청소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밥도 같이 짓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설거지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뭐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밥을 먹은 그 설거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 30명 먹은 그 설거지 하는 거, 그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항상 우리는 모이면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니까 웃음이 떠나갈 날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민교회 깨지기도 바쁜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모여서 웃냐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0명쯤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200명쯤 모였을 때 교회가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교회 청소를 하는데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한 이 정도 성도 모이니까 헌금도 꽤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청소 같은 거는 사람 사서 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물론 비즈니스는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비즈니스가 안 되면 그만큼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분의 비즈니스가 엄청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나 바빠서 교회에 와서 청소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비즈니스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이라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더 걱정되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돈 지출하는 거, 재정 지출하는 거 아까워서 그러세요? 제가 낼게요. 참, 이런 분이 계시면 빨리 일을 맡겨야 되는 건지. 저는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질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이민교회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물질 헌신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사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작한 이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재물이라 물질이라도 이렇게 드리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뭐 꼭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 헌금 안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 물질을 주님께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주님이 되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교회를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질로 다 할 수 있으니 교회 안에 이제 얼굴 보고 몸 부대끼면서 쓸고 닦고 요리하고 또 때로는 뭐 확 다투기도 하며 또 끌어안고 울기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헌신도 교회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로 그들은 행위를 살아있게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명목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교회가 하는 일들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줄 알지만 사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물질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도 마다하지 않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며 사망 선고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진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 예배를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을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깨워야 될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에 부른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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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7이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충만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 만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7별은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처럼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다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령대망의 금요일날 할 때마다 보면 기도 나눠서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은요 어떻게 나눠서 기도를 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가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나야 되니까 옛날에 철야는 진짜 철야 예배였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눠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 멋대로 회개한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회개를 한 거지 하기 싫은 회개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어떤 회개를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회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 거를 어떻게 아시고 아멘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오, 할렐루야. 너무 잘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면은 그 놓친 지점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는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거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그냥 살았어요? 내가 이룬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온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는 우리가 지나온 장소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 초월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과거의 시간 속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이 거스르는 시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딱 일어날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5분 전에 일어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또 잠이 많은 분들은요, 깊이 잠든 사람들은요, 일어나야지? 안 들려요. 이런 사람을 깨울 때는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두들겨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분 후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1분 후에 오시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데, 흔들어 깨워, 영적으로 잠든 자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일어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 믿었으면 하는 우리의 동창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흔들어 깨우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어 깨워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오늘 우리는 이제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직 죽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요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 알게 된 이 이유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달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게 공격해 들어오는지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게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는 삶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의 화려한 부분만 봅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사울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국가가 좀 안정되나 싶었을 때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6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밤에 자다가 그냥 겉옷만 간신히 걸치고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힘든 고난 가운데 어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삶을, 영적으로 잠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57편 8절에 이르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로마의 황제의 박해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낙심과 절망천만인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니.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웨이크업,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사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어떻게요? 나 찬양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며, 연이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들이,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려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 흔들어 깨우시는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오늘 동백성전에서도 신동탄교에서도 일어나시고, 또 구TV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척박한 우리의 땅 적셔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깨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